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소위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가대와 그리고 음악 사역자들에 대한, 한마디로 음악을 하는 성직자 계층을,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박사가 있었어요. 존 스토트 박사. 자, 존 스토트 박사는 20세기 영국의 사역자이자 성서학자였어요. 근데 이 존 스토트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실한 복음주의의 특징은 옛 전통을 비판하지도 않고 어디서 유래되는지 검증 없이 답습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통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성서적으로 정밀 검사를 기꺼이 받도록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통도 당연히 우리가 전통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전통을 물려줬으니까 아무 비판 없이 이렇게 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전통이 어디서 왔는지, 성서를 근거를 두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지, 아니면 이교도에서 왔는지, 혼합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면밀하게 정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 전통을 따를지 아니면 그대로 답습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 정밀 검사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면 개혁해야 한다. 자, 이것이 진정한 복음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교회에 갔어요. 정말 신앙 초창기에 초신자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갔더니 교회에서 다 전통이 정해져 있죠.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죠?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해놨어. 그럼 그대로 성도들이 다 따라가죠. 그죠? 평신도라는 계급으로 구분 지어놓고, 정말 그 성직자라는 계급들이 다 정해준 그 전통대로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너무나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교회에서 정말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전통을 하나하나 성서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 부대, 옛 부대에 뭘 넣으세요? 오래된 포도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옛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 새 부대. 그럼 새 부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새 부대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바탕으로 온 우리가 새 포도주, 이 복음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잘못된 전통은 우리가 과감 없이 성서적으로 이게 안 맞구나, 이교에서 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음악 사역자들, 성가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어떤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성가대의 이 성경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성가대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노래하는 집단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구약시대에 이 거룩하게 성별된 이 성가대는 음악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치 천병에 해당되는 그러한 존재임에
틀림없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가대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이제 48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전 예배에서 찬양의 직무를 행한 인물이 있어요. 인물 33절에 보면 이제 헤만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9절에 헤만의 형제 아삽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에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헤만, 아삽, 에단, 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하면서 쭉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역대상 16장 4절에서 7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4절에서 7절. 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냐냐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냐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역대상 23장을 한번 볼게요. 23장 이제 3절에서 6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성전을 일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자, 4,000명이 있어요. 4,000명의 이제 성가 대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이 언약궤를 성막에 안치한 후에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 찬송을 이제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서 이제 4,000명의 성가대에 대해서 이제 세워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성가대의 이제 유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자, 근데 이렇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적은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이 다윗 왕이 지시를 했으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이제 전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당연히, 그죠? 역대하를 살펴볼게요. 역대하. 아니다. 다시. 역대상 25장을 한번 볼게요. 역대 25장 1절에서 7절. 자, 다윗이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와요.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냐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리고 수금을 잡고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라고 하면서 쭉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자, 한마디로 전문 사역자라는 거예요. 전문 사역자. 역대하를 한번 볼게요. 역대 5장일 거예요. 5장에
12절 한번 봅시다. 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건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오죠.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하 29장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29장 29장에는 25절 자,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에 성전에서 시행되던 각종 제사를 재개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성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고 하면서 쭉 나와요. 자, 느헤미야서에도 나와요. 느헤미야서 12장 한번 볼게요. 자, 느헤미야 12장 40절. 네.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냐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셀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자, 성가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없어지죠, 그죠? 제사장 직분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있는 속한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수평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희생 제사와 이제 제사장 제도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 성막 중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성막이 뭐죠? 신약에 성막이 있어요? 성전이 있나요? 자, 완전하신 성전이 예표했던, 구약의 성전이 예표했던, 제사장 제도가 예표했던, 희생 제사가 예표했던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요, 완전하신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이 되셨고요. 그래서 영원히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이 이렇게 성경에 있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되네, 자 오늘날도 교회당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근거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성가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악 사역자들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잘못됐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가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가대 안에서 시기 질투나 어떤 음악 사역자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에서 이제 보여주는 성가대의 찬양은 이런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제사장적인 이러한 역할이 아니라 회중 속에서 성가대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찬양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의 유언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성가대가 조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역대상 23장 27절처럼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직을 세워서 이렇게 정말 웅장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서 다윗이 유언을 하게 되고 그렇게 왕의 명령대로 조직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의 봉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론의 후손들을 이 제사장이죠. 24반차로 나눈 것처럼 성가대도 24반차로 나누어서 봉사하게 했음을 역대상 25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근데 이런 전통이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고 또 포로 귀환 후에 재건된 성전을 거치면서도 이러한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조직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전통으로 자리 잡고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처럼 성전 중심의 그러한 예배에서 성가대의 조직은 누구들로 구성되었다고요? 구별된 레위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당시도 계속되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가대를 조직할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성가대를 조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는 레위 사람들로 구분되어가지고 그 성가대를 일반 지파 사람들이 이 성가대를 바라보고 관망을 했지, 그리고 참여를 했지, 실질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을 이들만 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숨다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죠. 그리고 주후 밀라노 칙령, 주후 언제예요? 313년이죠. 이때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이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시 예배당이 웅장하게 황제에 의해서 이제 짓도록 허락되고 그리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어떤 기독교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예배 의식이 시작되면서 보통 찬송이나 합창이나 아니면 찬양과 경배의 노래로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한 사람이 아니면 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주도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다 그걸 익숙하게 보게 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특별한 지정된 음악 사역자가 이제 인도를 맡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현대적인 감각의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인도자라고 세워지고 경배와 이제 찬양팀 뭐 이렇게 이제 세워져서 우리를 예배 의식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설교로 분위기를 이제 몰아가려고 부를 노래들을 선곡하고 이제 목사님과 이런 노래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하게 되는 경우가 큰 예배당 중심의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노래들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노래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노래들이 언제 끝날지도 결정합니다. 그죠? 그럼 이들이 앞에 서 있어요. 앞에 서 있어. 자, 이렇게 좌석들이 쫙 있어요. 자, 같은 성도지만 이 청중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권이 없다. 그죠? 왜? 이들은 이제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구약의 어떤 특별하게 지정된 레위인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팀이 있어요. 근데 큰 예배당 이제 중심의 교회면 이 팀들이 한 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다행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서로 1팀, 2팀, 3팀. 근데 만약에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이제 분위기를 끝났어. 예배가 끝났어요. 자, 1팀이 인도한 날, 2팀이 인도한 날, 3팀이 자, 잘하고 못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중들이 완전 이제 인사를 합니다. 아,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제 2팀이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하고 1팀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날, 2팀이 어떻게 돼요? 1팀한테 시기를 느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이 팀장이 이제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합당한가요? 근데 이렇게 구별됐을 때, 자, 구약에 그거는 당연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약 시대에서는 이것이, 그죠? 구분을 줘버려요. 구분을. 근데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이끌림대로 분위기를 맞게. 자, 그래서 이 청중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노래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음을 다시 확인하죠. 그럼 이들은 타인에 의해서, 그리고 스태프 성직자, 그리고 이 비슷한 대접을 받는 이들의 인도 하에 우리가 따라갈 뿐이죠. 신약 성서의 가르침과 이제는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서는 어떻다?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이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교회 자체가 자신들이 지은 노래들도 같이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는 것과 인도하는 것이 집합적인 행위였지, 이러한 전문가 집단을 신약 시대에는 세우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도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고 이들에게만 주도적으로 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성가대의 그 유래를 구약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가대는 마땅하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전통이다. 누가 그래요? 다윗의 유언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기뻐했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성가대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전문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왜? 청중과 다 함께. 자, 제가 얘기했죠, 목회 제도가 맞나요? 자, 목회 제도도 이게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목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서포팅하는, 그죠? 자, 이들을 더 앞세우기 위해서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전문 사역자들이. 그러죠? 자,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히 이게 없어졌어요. 그죠? 구약에 이걸 따르지 않습니다. 핍박받아 서만이 아닙니다. 자, 모였을 때, 자, 우리 모일 때 이게 바다에 핍박받아서 바다든 아니면 무덤가든 지하에든 할 때 성가대 조직하면 돼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우리들이 이렇게 하자. 자, 근데 초대교회가 왜 이걸 안 했어요? 핍박 때문에? 아니에요.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것이 다시 재정비됐느냐? 초대교회는 분명히 없었다 그랬어요.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누구에 의해서? 성직자의 출현이 되죠. 그죠? 근데 이것이 더 확고하게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더 강화되죠. 그죠? 자, 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 출현과 성가대 출현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직자도, 그죠? 성직자 계급, 평신도 계급으로 구분되면서 이 성직자 계급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구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했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면 앞선 영상들 꼭 보시고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출현하면서 성가대 출현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모두 다 뒤바뀝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반포되고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은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성찬을 돕고자 성찬 의식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그거에 대한 로마 황제 그 의식의 행진 음악으로 시작하는 로마 관습이 익숙했어요. 콘스탄틴 황제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가대를 세우라고 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교에서도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로마 관습에 그 성가대 비스무리한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죠? 오호 뭐 하면서 막 일을 하죠. 그죠? 이교 문화에 가보세요. 다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신께 나가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런 분위기를 이끌 수밖에 없어요. 이교는. 근데 그것들에 익숙했던 콘스탄틴 황제도 당연히 기독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교의 제사장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혼합시키는 아주 주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를 위한 특별한 특수학교가 세워지고요. 성가대원들은 이 성직자 다음에 지위가 주어집니다. 막강한 지위가. 성직자들이 막강한 지위를 얻게 되죠.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이들을 서포팅하는 성가대도 이 다음 지위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이 평신도보다는 뭔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 뭐 이런 자칭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중들도 그런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어떤 교회가 초신자가 갔어. 이미 이게 다 형성이 돼 있잖아. 이 문화가. 그죠? 목사님, 이건 왜 이렇게 전통이 자리 잡았나요? 이렇게 초신자가,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나요? 목사님도 당연히 이렇게 익숙해 해왔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체프를 드리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결정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셨어요. 왜? 이렇게 됐을 때, 자, 성가대 안에서 정말 깊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가대를 해본 사람들은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이 모임 가운데 얼마나 악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다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소개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됐을 때 따로 특별한 그룹이다. 목회자 그룹들, 음악 사역자 그룹들, 찬양팀 그룹들, 이들이 교만해지고 이 사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음란하고, 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부대를 만드셨던 거예요. 새 부대, 초대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죠? 왜? 누구만 남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수학교가 세워지고 막 특별히 신께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다시 하겠지만 이 성가대의 뿌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로마의 관습, 그리스 이교 신전, 그리고 그리스 연극을 보면 너무 많이 발견돼요. 너무 많이 이러한 성가대의 모습들이. 고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중세에도 연극의 주된 뿌리는 종교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의식. 이교의 종교의식 빼면 시체죠. 그죠?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나름 제사장이 있죠. 그죠? 신의 명령을 그리고 신의 명령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죠? 이들이 의식을 독점 주관합니다. 그죠? 독점 주관을 없앴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 그래서 카톨릭 미사 자체가 극적으로 연출된 구경거리가 됩니다. 종교의식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척 미사에 빠지면 구원을 못 얻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이 거룩하게 웅장하게 지어진 이 건물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게 맞나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보시고 이걸 건물을 교회라고 보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만약 이걸 깨달은 분들도 그러면 이거를 이 관점에서 이게 아니구나, 그럼 이것 중심으로 구약의 근거를 따서 아무리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과 같다, 그리고 이들은 레위인과 같다 라고 하더라도 이걸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거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찬양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마음껏 자유롭게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은혜가 되는데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라고 누구든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함께 찬양도 했다가 함께 누가 일어서서 간증도 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성령이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나가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이 모임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자, 어떤 의식이나 순서나 이게 제도화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거를 버렸을 때 얼마나 초대교회 같이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풍성한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할 수 있지만 체험한 사람들은 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 의식의 카톨릭의 이러한 그 미사의 참여자들은 당연히 목회자 그룹 그리고 이러한 인도자들 이 사람들이 상징적인 옷을 구별되게 입어야죠. 그죠? 그리고 사제와 다른 성직자들은 극 중에 이러한 대사를 읊어죠. 그죠? 굿을 외우듯이 경건한 모습으로. 자, 그래서 사제와 성가대 그리고 성가대 안에서 번갈아 노래하는 이 모습은 어디와 똑같냐?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의 신성한 제사 의식의 연극에 나오는 대사와 똑같이 발전하였음을 정확하게 암시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당연히 예배당을 짓는 거 맞고 이 교회에도 제사장이 있듯이 성직자 세우는 거 맞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듯이 성가대 세우는 게 맞고 왜? 로마 황제는 그렇게 신을 인식했단 말입니다. 신을. 그리고 신을 섬기는 의식이 있다는 것이 제도화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교 출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독교 교회 안에 성가대 등장하는 순간 찬양을 부르는 것이 더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의 것이 아니고 훈련된, 특별하게 지정된 이러한 성악가들, 전문적인 그러한 영역이 되면서 스태프, 성직자 중에 스태프의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는 이단 교리들이 찬송을 통해 퍼져나간 사실에 부분적으로 기인합니다.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찬송을 좌지우지한다면 이단의 확장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편협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것은 정말 이 기독교 이 드라마의 주연으로서 정말 날로 커지는 성직자 이 권세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했어요. 그리고 367년이 되면 회중 찬송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이것이 훈련된 성가대 음악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이 모든 근거가 있어요. 논문 자료도 있고 해외 기록들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다 펼쳐보면서 얘기할 수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훈련된 전문적인 성악가가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점점 확고화됐고 점점 당연하게 인식된 거예요. 기독교 예배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제 성직자와 성가대의 전유물이 되고 이들은 그냥 따라 부르거나 아니면 참관하는 수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그럼 이들이 특별한 미사 형태에 갔을 때 특별한 웅장한 복장과 아주 그렇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예배자다운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면서 이 의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선 예배자답지 않고 믿는 자답지 않고 그 행함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 누가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인식했어. 삶의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내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일날 아니면 그러면 새벽 기도회만 아니면 이 예배당 안에 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전통이 잘못된 유래를 얘기하는데 너무 흡사하고 종교적이어서 그것을 신앙의 전통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자, 우리가 분명한 거는 교회 성가대는 다시 교회 성가대 얘기를 하기 이전에 자, 이 암브로즈는 사도시대 이후에 기독교 찬송을 만든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 찬송들은 어디에서 형식을 떠왔을까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떠왔을까요? 아니면 고대 그리스 형식에서 따왔을까요? 이거죠, 그죠? 여기서 본 따왔어요. 그리고 이 노래들의 그리스 제목을 붙였어요. 이 암브로즈는 오늘날 일부 카톨릭 교회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의식용 성가 합본을 만듭니다. 자, 얼마나 뿌리 깊습니까? 그죠? 얼마나 깊어요? 170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 의식용, 종교 의식, 미사 의식, 이 의식용 성가는 로마 이교 제가의 직계 후손으로서 고대 수마리아 있죠. 고대 수마리아 도시들의 이교 의식에서 모방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약에도 성전이 있었고 이 성전에도 다윗이 성가대를 세웠네. 맞네. 이렇게 해도 되네. 자,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다시 이교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교황의 성가대는, 자, 교황이 미사에 참석하잖아요. 그죠? 그럼 교황이 보기에 제도화되고 시스템화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그때만 막 바뀌고 막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교황이 다 지정을 해버리죠. 교황의 성가대는 5세기에 시작됩니다. 자, 그레고리 교황이 나와요. 이 그레고리 교황이 6세기 말 이제 교황이 되면서 로마에 있던 음악학교가 있었어요. 자, 이 음악학교를 재정비합니다. 자, 이 그레고리 음악학교, 이 학교를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기독교 성가대를, 자, 로마의 각 지역마다 다 예배당을 세워놨어. 그죠?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금지. 자, 이 예배당, 이 성전에 나와서, 근데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건물을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이후로는 건물을 성전이라 해주지 않죠. 근데 로마 이교도는 어떻게 돼요? 건물을 성전이라 봤어요.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성전이라고 봤어요. 자, 그러니까 혼합이 되죠. 개념들이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 공인을 해줬으나 이교와 혼합되는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의대생이 돼가지고 인턴 과정을 거치고 할 때 막 몇 년 걸리죠. 그죠? 대학교 졸업한다고 다시
이제 막 전문의가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그것처럼 이 각 지역에, 응?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땅 각 지역에 이 성전 건물을 지었고, 그 다음 거기에서 목회자들을 세웠고, 성직자들을 세웠고, 그죠? 그 성직자를 뒷바탕하는 그 의식, 종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사 형태에 맞는 뭐가 꼭 있었어요? 성가대가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문 성악가들을 길러내는 음악 학교를 계획했고, 이 음악 학교에서 9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유명한 그레고리오 성가, 이거를 포함한 모든 노래를 다 외워야 되는,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자, 의식용 성가 이런 것들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자, 그레고리는 음악이 성직자에게 국한된 기능이고, 그 훈련된 성악가들만 찬양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독점할 수 있는 권리라고 믿습니다, 이 그레고리 교는. 그러니까 회중 찬송의 마지막 흔적까지 싹 지워 없앴던 거예요. 훈련된 성가대들, 훈련된 성악가들, 회중 찬송의 멸절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 사람의 이교적 문화적 사고방식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따라오시죠? 성가대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웅변, 전문적인 연설을 했던 이교도 설교가들, 웅변 잘하죠, 그죠?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 공인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가졌던 이교 의식, 이교 문화, 종교적인 의식,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용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완전하게 침투해서 자리 잡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뭐예요? 청중과 공연자, 공연하는 사람, 청중, 이런 역학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래됐죠, 그죠? 자, 더 비극적인 것은 이제 이런 경향이, 자, 다이애나 신전, 그리고 그리스 연극에서 기독교 교회 안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주입이 되어서 이제는 분별할 수조차 없도록 자리 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찬송 부르는 데 있어서도 구경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있어요. 목사님을 섬기는 역할만 했지, 계속 참여만 했지, 강단에 서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된 그러한 장로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우, 저는 성직자가 아니라서. 자, 말씀 전하시죠 했을 때, 자, 너무한 거 아닙니까?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두세 시간 전하지도 못해. 왜? 듣는 데만 익숙하니까, 아멘 하는 데만 익숙하니까, 그거는 내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3, 40년 다녔어요. 근데 영어를 알파벳밖에 몰라요. 기본 회화밖에 몰라요. 자, 그럼 그 영어학원 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삶의 자리에서 듣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든 아니면 이단이든 아니면 타 종교인이든 이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은 목회자만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전단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하면,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지 않는다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 혼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구경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구경꾼 정신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여러분들이 보듯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소년 성가대가 있죠. 아주 유명해요. 기독교에서 소년 성가대, 그죠? 목소리 너무, 변성기를 지나기 전에
그 성가대, 카톨릭에서는 아주 신성시하죠. 이것도 콘스탄틴 로마 황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 소년 성가대가 고아원에서 시작돼요. 좋아 보이죠, 그죠? 비엔나 소년 합창단 알죠, 그죠? 비엔나 소년 합창단. 근데 이 비엔나 소년 합창단이 149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됩니다. 오로지 이들은 왕실, 그리고 미사, 그리고 콘서트, 종교 콘서트, 그리고 국가 행사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최초의 소년 합창단은 앞서 얘기했듯이 실제로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에서 소년 합창단이 나옵니다. 왜? 이교도들은 어린 소년들의 목소리에 어떤 신성한 특별한 힘이 있다 라고 믿었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것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유래됐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찬양이 어떤 인도자가 한다고 해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그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어디에 와닿아야 돼요. 곡조 있는 음률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이 기도가 돼요. 내 마음 없이 그냥 흥얼흥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부르는 이게 아니라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고 정말 나의 신앙에 자리 잡아서 이것이 삶의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서 이러한 것이 삶의 자리에서도 그죠?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했듯이 삶이 내 모든 전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음악 사역자와 성가대에 발생하게 되는 유래를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 교회 예배에서 구약의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이렇게 세웠고 이런 것들을 끄집어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사를 따지면 로마 이교도에서 따라왔고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독점적인 기득권층, 종교 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완전하신 성전이 되시고자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의 몸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성전 삼으십니다. 이제 건물에 임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에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 믿는 자들의 몸에 심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래를 잘 보시고 여러분 찬양할 때 예배 참석할 때 예배 의식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감동이 되었다면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